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실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제의 말씀과 그리고 내일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왜 이 타이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잘 살피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공갈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겉모습은 풍성하지만 좀 속은 텅텅 비어있는 빵이죠. 예, 부서지고 좀 속은 느낌,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 또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공갈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이야기는 언뜻 볼 때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서기관들의 위선과 또 부자들이 위선적으로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외형은 화려하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의 위선은 심판을 받고 결국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으로는 과부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 과부의 재산을 성전의 서기관들이 빼앗은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재산을 빼앗기고 남은 것이라고는 두 렙돈이 전부인 그 과부가 이것을 모두 헌금한 내용입니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조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헌금은요,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우리 트럼펫 아시죠? 그 껍데기 모양, 깔때기 모양으로 성전 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저녁 예배 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신사임당을 내는지 세종대왕을 내는지 태계 이왕을 내는지 보면은 좀 대충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헌금하는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미리 마음으로 준비할 때 기쁨으로 정성껏 헌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1,000원짜리 지폐를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그 손수건 얹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구긴 걸 빳빳하게 잘 펴가지고 헌금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뭐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원이 2,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다리면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면서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우리 할머니에게 있으셨을까요? 비록 액수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 말은 과부처럼 막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판단은 그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다 드린 헌금 2렙돈. 한 렙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5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2,5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당시에 이 돈으로는 밀가루 한 주먹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걸로 뭐 수제비나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끝나는 것이죠. 액수로만 봤을 때는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린 것이기에 많이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과부가 드린 헌금이 우리말로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서 생활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재산을 나타내는 말로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빼앗긴 것도 억울할 만한데 아니 본인이 먹고 지내야 하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과부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성질나서 동전 2개를 막 던지듯이 아우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이 전 재산 다 바치고 나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내버리자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과부의 헌금하는 태도나 자세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작은 액수를 헌금했다고 해서 그 남의 헌금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나름의 전부를 드린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헌금에 절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는요, 겉모습만 보고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부자 성도들과 오늘 과부처럼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을 외적인 판단으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헌금하는지는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그 성전의 종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물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작지만 정성을 다하는 헌금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 돌과 은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신들의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의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려서 그 존재의 가치는 사라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은 오늘날의 종말의 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오늘날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바로 그 종말의 전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성전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서기관들처럼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성전이 무너짐을 당했듯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종말론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헌신하며 서로 돌아보고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존재의 목적과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혹시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을 묵상하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드리십시오. 종말의 때에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헌금함으로 칭찬받았던 과부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둘째, 겨울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움츠렸던 믿음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성경 일독과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위한 기도와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